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한 청년이 특히 사람들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앙만은 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는데 그는 밭을 갈면서 독일어로 자기 나라 말로 부활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독일 굴청 인사가 특기를 방문 중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찬송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찬송이 자기 나라 말로 독일 말로 찬송하는 것을 듣고 독일 고위청 인사가 청년을 불러서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 내가 독일인인데 이렇게 잡혀와서 포로로 살고 있다. 그래서 터키 관리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독일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 돌아갈 것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나는 단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노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동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는 것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 찬송을 듣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마 어른들도 손자 손녀들이 명절을 당해서 왔으면 아이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야, 이거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배웠던 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때에 어른들은 별로 노래도 잘 못하지만 잘했다고 박수하면서 그 누른 돈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좋으니까. 손자 손녀가 부르는 노래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별로 찬양을 잘 못해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어 줬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이 내려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잘 알아맞혀요.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것은 귀신이니까 잘 알아맞힙니다. 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은 잘 알아맞혀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잘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채워두었던 창구가 끊어지고, 그래 잠을 자다가 간수가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이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31절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악에 갇히고 자꾸 취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고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분평어망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온 결과가 얻어맞고 감옥에 처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사실 우리는 기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표준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얼마나 해야 응답을 받나, 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는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가, 기도를 또 철화를 해야 되는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 장소나 기도 내용이나 기도의 순서나 기도의 응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궁금증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은 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표준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내용의 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 못해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장소에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그 내용 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기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아이가 말을 잘 못해도 그 아이가 울기만 울어도 그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채웁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우는 데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웁니다. 우는 이유가 아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똥을 쌌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지 잘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오기만 나오면 도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나오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안 나와서 문제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번 기도하고 안 들어준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산 제일교회에 김지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45세입니다. 국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국악가로서 국악을 통해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5인조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중창단을 구성을 하고 5명이 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중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가 1년간 준비한 발표회를 앞두고 무리한 연습으로 허리병이 재발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연골이 썩어 수술로 끌어내야 하는데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리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제거하지 아니하면 허리뼈 속에서 연골이 썩어가라 움직일 수 없게 되는데 어떻게 수술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날을 정해놓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4명의 중창단 동료들이 병원에 병문안을 왔습니다. 누워있는 김집사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가 4사람이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그가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 같이 아마 이 4명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5명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국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했는데 우리 리더 멤버십의 리더가 지금 병이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5명을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 김집사를 고쳐서 이번 주말 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든지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김집사님이 갑자기 복부가 아프고 뭔가 자궁에서 무엇이 쏟아지는 것을 감지해서 급히 화장실로 가서 보니 콜트라와 같이 새까맣게 섞인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국악을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간청을 듣지를 못했지만 그가 기록한 기사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의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게 의논을 했더니 허리에서 자궁으로 썩은 연골이 빠져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썩은 뼈가 그렇게 변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기도하니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문이 열리게 하는 것 같이 이 김 집사님의 찬양 동료들이 급행실에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겨자씨 많은 하늘의 미랄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찬양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확신이 세고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불가분의 연결되어지는 관계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제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잠을 깨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감옥의 제수들이 다 악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가 그래서 하면은 시끄럽다고 아우성을 칠 건데 조용했습니다. 들었다는 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소동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는데 남들이 방해가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제수들이 듣고 나중에 물론 간서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 제수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한 일로 생각했겠느냐. 만약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는 요란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지진이 일어났는가 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연하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필요한 것들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간절한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남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리를 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기도하려는 마음을 미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도 주신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살기 싫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밧줄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밑에 갔을 때 그 산 밑에 오두막집에서 은은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심결에 발걸음을 멈추고 거리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가난한 식구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런 문방에서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자기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찬송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저같이 저렇게 가정에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데 나도 가정이 있잖아. 내 한 사람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발걸음이 멈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거들랑 찬송을 하시든지 찬송을 할 수가 없으면 찬송을 들으시든지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교회로 와야 돼. 그러면 교회 와서 찬송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일 되면 교회로 오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길이고 능력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이것이 다 벗어진지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진은 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중해 지방에서는 지진이 가끔 잘 일어납니다. 빌립보 지방이기 때문에 지진이 아마 그곳에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진이 일어날 때 이거 우연히 또 지진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한 사람, 찬양한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연히 또 지진이 일어났구나.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수저희들 또 꿈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진도 다스리시고 바람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서 한 방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또 하만이라는 사람의 가족들도 역시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저들이 땅 속에 완전히 매몰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2개월을 살았는데 뭐 크게 범죄해서 들어갔다기보다 옛날에 대선 때에 뭐 문자를 하나 날렸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았는데 2개월을 살았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4명이 있는데 자기가 5명 감방, 그래도 그 안에 감방장이 있어가지고 딱 어떤 죄를 지었고 왔어요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당신이 성경을 읽더니 기도하나 간섭하는다. 그런데 뭐 예수 믿어라, 예수 이야기했다가는 당신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알겠나? 예, 그렇게 겁을 주니까 예 하고 있었는데 아니 며칠을 지나고 일주일을 지나니까 아이고 목사가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전도 안 하고 아이 가슴이 막 부글거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감방장한테 예, 나는 아무래도 예수 믿는 목사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우리 감방장님이 혹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감방 안에도 돈이 필요해야 돼요. 돈이. 근데 나는 영치금이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데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도와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를 적어가지고 바깥에서 자기 교회에서 100만 원을 영치금을 넣어줬대. 그러니까 감방장이 이제는 예수 전도해야 된다. 돈 100만 원.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이제 전도를 하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당신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도 뭐 도움이 필요한 게 없느냐 하니까 처음에 자존심 때문에 엎드래. 근데 나중에 이 감방장에 야, 니들 좀 돈 달라해. 그러면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나도 영치금 넣어달라. 100만 원을 넣어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이래 하더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네 사람을 다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목사님이 우리 감방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방장이라고 하는 그 죄수는 자기 어머니의 근사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펑펑 울고 완전히 막 교회가 완전히 천국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간수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간수가 바울 실라의 이야기 듣겠어야 안 듣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옥탑을 흔들고 문을 열고 창고를 풀어제치고 이렇게 하시니까 간수가 이분들은 참으로 귀한 분인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 믿어라. 그래서 전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기적을 가져온 것 같이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 요소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지내도 교회 안 하면 찬송이 안 돼.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나도 오늘 주일날 예배 찬송을 불렀지만은 여러분이 이 문을 떠나서 교회 오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찬송 일주일 내도록 찬송 아무 없어. 응?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같이 지내고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그렇대. 성경 공부하면서 당신 일주일에 찬송 얼마나 부르나? 안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한두 번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숙제 때문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같이 다윗은 나는 하루에 7번 찬송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한 번 찬송하기도 힘드는데 7번 찬송도 힘듭니다. 어쨌든 한밤중에 그 죄수들이 시끄럽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시끄럽다 이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니까 성령이 역사하셔 저들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그 간수가 예수 믿는 귀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우리 VIP를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